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사건의 내용은 이 이삭이 이 형인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이 엄마인 사라가 열받아서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인 하갈을 살던 곳에서 내버리고 그런 단순한 이런 형제 간의 이런 갈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단편적인 사실만 본다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이 해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이 장구한 역사 속에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러면은 전체적인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그 이야기가 흘러와서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닿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져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였죠. 근데 둘이 사이가 나빴잖아요. 그럼 그러한 형제 간의 갈등 구도를 나타낸 사건이 성경 어딘가에 나와 있는지를 추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어린 양 그러면은 어린 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쭉 한번 그 과정을 추적을 해봤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전체적인 과정의 흐름을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니까 그 전에 뭐 어떻게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 거의 앞부분에 보면은 자, 창세기 4장쯤에 이 아담의 아들이 있죠. 근데 그 아담에게는 아벨과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형제였죠. 근데 둘이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때려서 죽여버리죠.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았고 싸웠고 동생이 맞아 죽었죠. 그리고 한쪽은 싸웠고 맞아 죽으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타나서 형을 쫓아내버리는 사건으로 이렇게 사건의 흐름이 이어지는 게 그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보면은 조금 이제 선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바로 다음 때에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근데 여기서도 형인 에서가 이 야곱을 핍박하려고 하니까 이 동생인 야곱이 도망을 가버리죠.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단편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인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후에 뭔가 복선을 깔기 위한 암시일까라고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암시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암시하기 위한 그 복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구속사적인 그 흐름의 클라이막스는 항상 어디서 터지냐니까 바로 예수님 때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암시적이고 이것은 복선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계시를 하는 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계시를 하고 있느냐니까 신학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암시를 하고 계시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흐름이고 전체적인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 이삭과 이스마엘과 같은 이 사건이 어떤 과정 속에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행히도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의 내용에 사도 바울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에게는 두 엄마가 있는데 이 사라라는 엄마와 하갈이라는 엄마가 있죠. 근데 그 두 여자가 비유라는 거예요. 그 두 여자를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도가 뭐냐? 두 여자는 두 비유이니 두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은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벨과 가인의 이 갈등은 단순히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만 더 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치열하게 대립을 이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계속해서 모든 역사가 이렇게 초기에 설정된 이 내용을 따라서 쭉 전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겠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과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두고서 한쪽은 구약시대가 어떠한 성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한쪽은 신약시대가 어떠한 성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 이삭과 이스마엘 한 형제의 갈등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언인 것이죠. 자, 근데 이 두 형제의 갈등을 정말 그냥 뭐 현상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 정도가 더 많았어요. 이삭이 한 5살이었다고 하면 이스마엘은 18, 19이잖아요. 이거는 뭐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학대죠. 정말 폭행이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했던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언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웠던 갈등하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건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육체를 따라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사람이 이제 이삭이라고 한다면 이 이스마엘은 그와 반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참고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아내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다 해가지고 육체를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 때에도 이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 이 육체를 따라 난 이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 기득권층을 잡고 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인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시대까지도 그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할 것이 이렇게 이정표처럼 예고가 되어 있다. 그 현상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 보이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시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육체를 따라 나은 그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그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까지도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초를 당해야만 했던 그 이유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본다면은 이 아벨과 가인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 야곱과 에서의 이 형제 간의 갈등 구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전체적인 구도의 흐름을 쭉 이어서 온다면 그러면은 그 대결 구도에 맞서서 이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의 형에 해당하는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한 집단에서 의미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지 이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형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장남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장남이었고 예수님의 형으로 있었던 사람이 없었는데 이 갈등의 구도 속을 놓고 본다면 이 예수님에게 형격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지만이 이 흐름이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형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형이 있었어요. 누가 형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 형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낳은 이종 사촌간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죠, 오늘날. 근데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오늘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것과 같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문화생이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사상을, 같은 신앙적인 이 계통을 공유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와서 이 기독교의 이 개혁의 바람을 추구하고 외치고 있을 때, 이 선구자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예수님 또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있는 이 무리들에 섞여서 같이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인 계보로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형이 되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구속사적인 그런 깊은 흐름 속에서 봐야지만 이 구도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훗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 속에서 보면은 이 흐름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적이 없고 그리고 자신이 양육하는 그 제자들을 한 번도 예수님에게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정말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뒤에 올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정말 자기 희생적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들을 많이 썼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의 행적을 보면 한 번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간 적도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붙여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정말 이 나의 구주로 오신 이 오로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날 일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구원 역사의 흐름은 마지막 때인 이 예수님의 재림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재림의 사건도 이러한 형제 간의 갈등 구도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자, 오늘날 종말론을 설교하고 있는 많은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7년 대환란이니 휴거니 여러 가지 별의별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러한 형제 간의 갈등 구도 속에 과연 이 사건들이 재림의 때에도 이것을 쭉 이어져 올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그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갈등할 수 있는 그 구도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하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결국에 마지막 때에 가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밟히는 것으로 모든 전체적인 구속 역사가 완료가 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지만이 그 종말론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비유를 많이 이렇게 해놓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이제 마태 21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둘이 형제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포도원 농사를 지을 테니까 따라 나오라고 했을 때 첫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포도원에 안 갔어요. 근데
둘째는 싫어요. 저는 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회개해서 그 둘째 아들이 포도원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탕자 비유라고 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주 잘 섬기고 정말 효도를 하면서 집에서 아주 알뜰살뜰하게 이제 집안일을 잘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는데 둘째 아들은 돈 좀 벌어오겠다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서 털레털레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들은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환영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소식을 들은 형이 갑자기 삐쳐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죠. 자, 그러면 두 이야기에서 큰 형은 어디에 있나요? 집 안에 있나요? 집 밖에 있나요? 네, 둘 다 형이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집안 사이에서 일어난 형제 간의 갈등으로만 봐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흐름에서 무언가 복선을 깔기 위한 암시로서 봐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집안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둘 다 이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는 뱀의 후손, 하나는 성령으로 난 아이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수가 한 집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기막힌 이 영적 현장은 우리는 인식을 하고 직시해야지만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트럼프니 뭐 북핵이니 뭐 여러 가지 뭐 3차 세계 대전쟁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난무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도 형과 동생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갈등의 이 계보를 통하여서 이걸 살펴봐야지만이 이것이 선명하게 이 흐름이 잡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재림의 때에 이러한 흐름이 과연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7머리 10뿔의 붉은 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결말을 보면은 뱀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뱀이 무정행에 던져서 잠기게 되죠. 그래서 잠겨서 그렇게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으로 모든 구속 역사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그 사건들의 그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먼저 잡고 그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고 뱀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고 성령으로 난 자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온전하게 바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그 성경적인 역사를 쭉 살펴보면 뱀의 후손이 더 강했나요? 아니면 여자의 후손의 세력이 더 강했나요? 당연히 뱀의 후손이 성령으로 난 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런 그 현상들이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그 흐름을 역전해서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해놓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수적으로 보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힘으로 보나, 이것은 어떤 식으로 봐도 여자의 후손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역전시킬 때가 온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역전시킬 때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 사건 경험하려고 많은 돈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맥을 잡는 것이 이것이 금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밭의 감추인 보화라 그러죠.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전체적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디 이 구속사의 흐름의 큰 맥을 먼저 잡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